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 즉 성경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둘보다 세 사람이 나으냐면 혹시 넘어지게 될 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가족을, 이웃을 붙들어서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날 때가 있지만은 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실한 분들, 내가 넘어질 때 이와 같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때 그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넘어집니까? 뭐 항상 수시로 시험 들거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라 믿음으로 아니면 내 의지로 자기 자신이 해결하거나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혼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지난 주간에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바쁘게 다양한 사역을 하는 아주 그 신실한 목회자인데 1년에 한 두세 번 연락할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주로 만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죠. 친한 관계가 되면 아무 때고 그냥 연락하잖아요. 뭐 하냐? 뭐해? 뭐 그냥 수시로 친한 관계는 아무 때나 연락을 주고받겠지만은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특히 뭐 남자들 목회자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연락을 하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연락을 했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리고 그냥 목사님 뭐 하시냐고 지금 시간 있으시냐고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누군가 지금 만남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대화를 오랜 시간 하고 이제 보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갑자기 온 전화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분명히 했을 텐데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금방 이게 벌써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감도 있고 예감도 있고 직감도 있고 그 당시 제가 몸도 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날 또 말씀 준비도 하고 특히 저녁 때는 이제 만나방송 촬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그날은 약속을 잡으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저녁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근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전화할 사람도 아니고 전화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분명히 좀 뭔가 있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셔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수고롭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망설이다가 너무 하나님이 부담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님이 지금 멀리 지방에 사시는데 오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말기 암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그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그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다가 한 3시간 동안 방황하고 다니다가 지금 집에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저는 지금 그날 할 일이 많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좀 만나야 되고, 그래 가까이 있으면 만나려고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반 걸린다는 거예요. 집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만나고 하면은 뭐 거의 밤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실히 얘기를 못하고 고민하고, 그쪽도 이제 제 사정을 배려해야 되니까 자기 맘대로 뭐 만납시다 이렇게는 못하고, 제가 선배기도 하고 또 일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 여기 올 수 있냐 그랬더니 갈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급한 겁니까 안 급한 겁니까? 급한 거죠. 그 상황이 뻔하잖아요. 그래 이 친구는 지금 아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빨리 저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고 머뭇거리다가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게 다음 주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 만나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전화를 하고 얼마나 힘들면 지금이라도 오겠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라. 그래서 몇 시에 어디까지 오라 그래서 만났습니다. 딱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서부터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아버님이 원래 이제 재산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다 이제 까먹으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하겠습니까? 뭐 육체적인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운전하시는 일을 막 열심히 하셔요.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뭐 어떤 경우는 뭐 20시간 넘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디스크 걸려가지고 목 디스크가 돼가지고 수술하시고서 1년 동안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말기 암이라는 연락을 딱 받았을 때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시겠구나, 곧 죽으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큰 충격이 돼가지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래 폐에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보험 있죠, 암보험, 그걸 들었대요. 그걸 들었는데 이 아버님이 그 비용이 자꾸 나가니까 그거 취소하려고 취소를 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말기암으로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냐면 지금 말기암 걸려서 내가 얼마 못 산다, 이것이 아니라 그 보험금을 자기 아내한테 주게 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이 이게 전화 받고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팠던 거예요. 아버지를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거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가 그 노후를 이끌고 힘들게 살다가 지금 병져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그 보험금 그 탄 거 그걸 자기 아내한테 주고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가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어떻게 조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충만하고 굉장히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그냥 눈물이 막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했을 때 제가 시간이 있었다면 바로 이제 저한테 올 텐데 제가 그때 누굴 만나고 있으니까 그냥 3시간 동안 어딘지 모르게 막 방황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 다녀다 왔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주체가 안 되니까 울면서 이 슬픔을, 무너진 마음,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도 말하면서 막 눈물 글썽글썽 거리고 안타깝죠. 또 젊어서 은혜 받아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다고 뭐 이것저것 다니고 하니까 아버지를 뭐 챙기겠어요? 안부를 묻겠어요? 명절 때나 만나고 생일 때나 만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잠깐밖에 못 본다는 거,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보험금 나온 거 아내한테 준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좋아했. 그 말, 이것들이 그냥 막 가슴을 며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슬픔과 절망과 애통함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제 아내랑 만나서 쭉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슬퍼할 상황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 왜 그러냐? 첫 번째, 그 아버님이 이제 자녀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 성격이 아주 뭘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면 현찮으면 아예 안 하는 성격이. 그냥 아들한테도 너 하나님 일 하려면 바울처럼 하라고 할 정도로 미지근하게 이렇게 시원찮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일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니셨는데도 이 확실한 체험이 없으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 거죠.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정말 믿고 싶은데 뜨겁게 믿고 싶은데 뭔가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좀 현찮았던 거예요. 근데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면서 이게 목 디스크라 이 목도 어떻게 움직이질 잘 못하는 거죠. TV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그 TV 시청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목을 잘 가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믿고는 싶고 하니까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했어 보세요.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지. 또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그거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또 몸에 좋은 것의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몸에 뭐 좋다 그러면 그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서 가루를 만들어서 보관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에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고 전문가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옆에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걸 잘 알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먹는 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머니가 잘 아시니까 그것이 또 두 번째 감사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냥 맘대로 그 보험 취소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거 취소하려다가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앞으로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도 받고, 또 그동안 아버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한 거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고, 또 보험금 탔으니까 물질도 들어오고, 이것도 감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랐으면 갑자기 어느 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준비하고 아내도 남편을 잘 돌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기회가 생겼으니까 또 보험금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목사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무너져서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이루어 주시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물 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주여 주시건 여든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계속 물 위로 가다가 뭘 보고 무서워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갑자기 풍랑이 세게 일었습니다. 그러면 무섭죠. 누가 안 무서워요. 그때 빠졌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무서움도 없었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더라도 어떤 때는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고 공포가 갑자기 엄습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하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서 걸어가다가 바다를 걸어가다가 무서워서 빠져갔어요. 한 것처럼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아버지가 얼마 못 산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갑자기 가족들에게 일이 생겼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 것처럼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내게 충격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해서 슬픔에 빠져가요.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간 것처럼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잘 살다가 쑥 슬픔에 빠져들어가고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시험으로 빠져들어가고 낙심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이 막 나를 덮치는 거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너는 믿음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고 그를 데리고 같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낙심이 되고 쑥쑥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붙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누군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붙들어줘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어렵고 무너질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는 뭘 합니까? 우리 학생들 계속 앉아서 오락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계속 방황하고만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육체가 어렵다고 계속 마음의 슬픔의 구렁텅이로 절망으로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피조물의 이름을 다 짓고 네 강이 흐르는 그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인 자가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든지 누군가를 받쳐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고 나이 들어서 부모가 늙어서 기운 빠지면 부모를 모시고 돕고 사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주고 붙들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다가 생이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목사님 이야기하고서 대화 가운데 본인이 이제 슬프고 눈물이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한참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돕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대화 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입에서 절망과 슬픔만 나왔는데 한두 시간 지난 다음부터는 아, 감사하군요. 아, 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 아내가 저희 아버님 그 마지막 아프실 때 간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암 환자들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또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얻은 많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도와셔야 될지, 자기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듣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슬픔만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낙심과 절망만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대화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만남이 그것을 이루어 바뀌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방황할 때 방황하는 사람 만나면 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넘어질 때 이렇게 붙들어 일으켜줄 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가슴 아파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살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해봐서 알잖아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쇼핑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허한 마음이 채워지냐 이거예요. 붙들어서 일으켜줄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어 일으켜 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붙들림 받고 일으킴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만나방송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그 친구가 이제 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몸이 피곤했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어떻게 잘하시네? 그 피곤함이 없어지고 몸도 가뿐해지고 정신도 가뿐해지고 또 은혜도 주셔서 짧은 시간인데 성경 보자마자 또 영감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그날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지만 다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뿌듯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무너질 때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지만 목사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지만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진 것처럼 나도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쑥쑥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성도 중에 많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복 중에 복은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를 일으켜 줄 사람. 현실은 깜깜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머물고 있고 내 가족들 간에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서 일으켜 줄 수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그룹 모임에서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는 뭐 세상 얘기만 하고 끝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자기 어려움을 어떤 분은 오자마자 우리 교회 처음 오자마자 내가 이 얘기는 안 해야지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만나자마자 그냥 자기 어려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죠. 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니까. 그런데 같이 있는 분들이 같이 그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럽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지만은
아니, 같이 있는 분들이 처음 만났지만 보니까 겸손하고 순수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본인이 이게 딱 만나보면 느껴지잖아요. 사람이니까. 그것이 확실해지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막 이야기를 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또 기도도 받게 되고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존심 세고 자기 의가 세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냥 맨날 혼자만 하죠. 혼자 하는 거 요새 유행인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자존심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 갑자기 밤에 신방을 갔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깨달은 거는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뭐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해야 되지만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90이 넘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저도 신방을 갔었지만 근데 그 오래전에 신방 갔는데 요즘 찍은 사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딸들이 많은데 딸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다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밥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안 드시니까 딸들이 돌아가면서 국이고 반찬이고 해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도 못 드시던 분이 밥도 잘 드시고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어떤 때 역정도 내신다는 거예요. 기운이 있어야 성질도 나옵니다. 기운 빠져보세요. 성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해지신 거죠. 그걸 보면서 또 우리 이 성도님들 보면 50대 후반 60대 분들 보면 그 어머니 연세 드신 많이 분들 지금 다 요한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돌보니까 부모가 편안하게 그렇게 드시고 사시고 하는 거죠. 그 자식들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요새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 거 유행인데 우리 젊은 분들 될 수 있으면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자식도 힘들지만 저도 낳고 보니까 셋까지 어떻게 낳는데 자식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혼자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플 때 옆에서 뭐 죽이라도 끓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속세기든 못세기든 안 세기든 잘 살든 못 살든 그래도 자식이 있을 때 나중에 부모 찾아오고 부모가 어려웠을 때 부모 도움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지만은 부모 잘해주는 자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요새 계속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실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감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살면서 제가 원래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타락한 거고 주님 사랑하고 곧 오시는데 무슨 결혼하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유행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결혼하면 배우자를 또 생각해야 되고 자식 낳으면 자식 챙겨야 되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체험으로 몇 번이나 직접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몸살 나서 누워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일하다 혼자 누워있으면 옆에서 죽 끓여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그냥 혼자 앓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일도 못하고 비참하게 끝나는데. 그래서 돕는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응답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알려주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기를 잘했지 안 했어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패기로 막 자기만의 믿는 믿음으로 뭔가 다 해나갈 수 있지만은
인간이 약하고 육체는 갈수록 쇠하고,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갑자기 풍랑이 일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생각나니까 전화한 거죠. 저도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만나면 안 돼야 될 상황인데 자꾸 마음을 감동하셔서 만났더니 그 슬픔으로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절망에 빠졌던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혼자 뭐든지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함께 하는 거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 간에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위로하시는 거 잘 하시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슬픔에 빠져서 마음이 무너져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심으로 예수께 인도해서 구원의 기회도 되시고, 무엇보다 그 슬픔이 우리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치료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쁜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래 다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나도 부족하고 누군가도 연약하니까 겸손하게 항상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만남을 요청하면 만나주셔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것처럼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시간 낸다면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붙들림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귀한 손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